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정치 단행 결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분열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하였지만 분열의 직접적인 요인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릇된 정책에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건축 사업과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었음은 물론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원로들의 의견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원로들은 솔로몬의 강압 정책에 지니고 있었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소장파 대신들에게도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은 원로들의 의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압 정책을 실시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그것을 북부 10지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런 태도가 북부지파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분열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조짐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통일 왕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 통치 말기부터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있었고 또 다윗 왕조에 대한 백성들, 특히 북부 지파들의 감정은 과도한 건축 사업으로 인한 노역과 세금, 유다 지파와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이어 즉위한 르호보암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불만을 진정시켜서 민심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험에 일천한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을 쫓아 솔로몬보다도 더 심한 강압 정책을 실시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백성들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나라를 분열의 길로 몰고 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강력한 강압 정치 단행 결정의 천명은 즉각적으로 북부지파 사람들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의 선언을 들은 북부지파 사람들은 그 즉시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북부지파들의 독립 선언을 그대로 방관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감역관인 아도람을 북부지파에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하여 마음이 돌아선 북부지파 사람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피하였다가 솔로몬 사후에 귀환한 여로보암을 그들의 초대 왕으로 옹립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하였습니다. 한편 북부지파의 반란에 직면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급고 돌아와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군사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인 스마야의 만류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마침내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만류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가 비록 무분별한 사람이기는 했어도 주기 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나라가 강성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주기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 위한 여로보암이 왕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하여 취한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은 우선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한 것은 북왕국의 수도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우엘은 요단 동편 야복 강가에 위치한 분이엘로서 이것을 건축한 것은 외적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두 곳에 아론이 만들었던 것을 본딴 듯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며 백성들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 그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에 돌아감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기 위한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이런 종교 정책은 실효를 거두어 남북 왕국은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사악한 종교 정책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변질시켰으며 여로보암의 종교적 악행은 이후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말할 때 관용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가문은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파멸되게 되며 북이스라엘 또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과 여로보암의 동행 요구 거절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유다 출신의 한 익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델 제단 회파 예언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징조로 베델의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초대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여로보암의 초청을 거절하고 오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감으로써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북이스라엘의 베델 지판 회파 예언이란 장차 유다 왕가의 요시아라는 왕이 날 것인데 그가 베델의 제단에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제사를 위한 제물로 삼고 사람들의 뼈를 불사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인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이 예언은 당시로부터 약 300여 년 후에 남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아 왕에 의하여 그대로 성취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그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요시아가 그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미혹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베델 재판 회파 예언을 선포하고는 여로보암 왕의 초청도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하여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아들로부터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던 유다 선지자를 만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로 말하고 그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떡과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오던 길을 돌이켜 가고 또한 음식과 물을 섭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및 베델 선지자의 예언과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베델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선지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의 귀한 길에서 사자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일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역시 부주의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하며 부주의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한 후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에 장사하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도록 자기의 아들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단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한편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이 계속 악을 행한 것과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이 파멸에 이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도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형벌을 피하지 못하게 됨을 익명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기 위하여 늘 죄와 미혹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직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사명을 계속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도상에 있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종착역에 다다른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닫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